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기적을 좋아하는데, 오늘 기적 중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일반적인 기적에 붙잡히지 않는, 또 일반적인 기적을 통해서 기적 중에 기적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냥 결론을 먼저 말해보면,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처럼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또 그 사람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분이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만이 진짜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반적인 병 고치는 기적들, 또 방언이라든지 신비한 현상이라든지 물질적인 축복, 성공, 이런 것에 너무나 붙잡혀져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것, 무당도 하는 것, 일반 사람도 좀 자기를 수련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방언하고 뭐 공중부양하고 뭐 병을 고치고 뭐 원이빨을 금리빨로 바꾸고, 원이빨을 금리빨로 바꾸는 건 치과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병원에 가서 우리는 치료받으면 됩니다. 요즘 암도 치료하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뭐 그런 정도를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겠냐고요. 사람이 또 종교를 만들어서 마귀가 하는 것 정도를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겠냐고요. 아닙니다. 그 정도 일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일하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너무나도 일반적인 종교와 마치 무당들이나 하는 그런 아주 타락하는 단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윤리 도덕 수준에 불과하고요, 일반 무당이나 다른 종교의 또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이적을 일으키는 것들에 불과한 그런 수준으로 기독교는 떨어져 버렸는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실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 되라고 주문했던 것처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영향받아서요, 그런 것들을, 신비한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들은요, 기적들은요, 어떤 병 고치는 현상, 방언, 어떤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현상들은 이정표에 불과해요. 이정표는 목표가 있어요. 기적은, 일반적인 기적은 기적 중에 기적이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이정표를 보고 계속 그 길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이정표를 보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고 이것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추구해봤자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이것은 그 이정표를 보고 목적지를 가야지 다 왔다 그러는 것이죠.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신앙의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마술사들도,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듭니다.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 정도를 예수님이 하루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모세의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먹어버리잖아요.
끝내버린다 그 말이야. 이게 그건 다 가짜라 그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 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적들과 그런 어떤 특이한 현상들은 전부 다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가면 다 사라져버릴 거다 그 말이다. 기적 중에 기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기적이지 그 이외의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해요. 결국 그것이 마귀의 자식들이요 마귀의 종들이 하는 짓이라는 걸 모릅니다. 애굽에서는요 뱀을 지혜와 치료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나 그런 왕들이 애굽의 왕들이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 앞에 딱 코브라 같은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틀고 쓰잖아요. 그들은 마치 뱀을 신처럼 여깁니다. 마귀의 말이 마귀의 가르치는 지혜가 마귀의 어떤 치료가 그들에게는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인류를 꼬드겨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망하게 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마귀가 인간을 망하게 하는데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혜스러운 말들, 종교적으로 선악과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뛰어난 말들, 이론들, 교리들, 그리고 신비한 현상들, 어떤 방언이나 일단 뭐 너무 유치해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가 방언을 하지 않는다고 교회에 안 맞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낮아져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독교의 본질과 너무 빗나가 있죠. 우리는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신 그리스도만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나 사이비들이나 무당들이나 있는 그런 것들로 기독교를 낮춰버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뛰어납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따라갈 수도 없어요. 왜냐?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의 열심으로는 바벨탑 쌓깁니다. 바벨탑 아무리 쌓아봐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와해시켜버리잖아요. 무너뜨려버리잖아요. 인간이 쌓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 그 말인데 오직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러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이 혼인잔치집에 유대인들은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기 때문에요. 그 잔치집 포도주가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집안에 수치스럽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기쁨이 충만해야 할 그곳에 고통과 괴로움과 수치스러움으로 떨어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뭐가 없어서요? 포도주가 없어서요. 인생은 참 즐겁고 재밌는 것 같지만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떨어질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건 축복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그 떨어졌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대로 수치스러움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마리아의 말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내 아들 당신의 기적을 당신의 능력을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그런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이 엄마한테 여자애 그랬다고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엄마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냐는데 그건 너무 좀 무식한 말이죠. 여자애 그 말은 아주 귀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모님, 여사님, 귀족 부인, 귀한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황제들이 이 원어 단어를 자기 부인에게 쓸 때 그렇게 썼어요. 김이 여자여 아주 고귀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시한 말이 아니죠. 오히려 더 존중하는 말이죠. 그러나 자식이 엄마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말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들어갈 때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혈통인 육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여기서는 철저하게 그 이전에도 그러셨지만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사람에 의해서 충동질되는 것 마귀가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봐 당신 기적을 일으켜봐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봐 이런 말들에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몇 때가 아직 안 되었다. 어떤 때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그때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의 뜻이니까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기적을 안 일으키시지 않을 것처럼 포도주 문제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처럼 하시지만 나중에 해결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13절을 여기에다 더 삽입을 한 것은 13절에 유대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포도주 사건은 결국 뭐예요?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의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월절 사건,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십자가 사건을 발견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그 말씀을 마리아가 듣고는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내가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뜻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뭐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고집피우면 안 됩니다. 이제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한 마리아의 입장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옳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유대인들에게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마치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기쁨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에겐 중요합니다. 처음에 막 잔치집에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뭘로요? 슬픔으로 수치스러움으로 끝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똑같아요. 인생도 태어날 때는 막 이게 태어나면 축하하고 100일 잔치하고 막 돌잔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뻐하고. 근데 갈수록 속상하고 말 안 되기 힘들어하고 나중에 어때? 고통 가운데도 슬프고 그리고 노년에 죽어가잖아. 병들어서.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처음에 시작했던 그 기쁨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처음에는 즐겁게 하지만 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하고 처음에는 뭐 정말 너를 만나는 건 내가 최대의 축복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어쩝니까? 내 인생 가장 큰 실수는 너를 만난 거였다. 그렇게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주 원수처럼 돼버린 게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봅니까? 인생은 그렇게 슬픔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참이 그러나가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더 좋은 기쁨,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 종들의 순종함이 있지만 순종함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 결례 의식을 따라서 항아리가 6 항아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물이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손발을 씻고 뭐 예배를 드리든지 손발을 씻고 음식을 떼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손발을 씻고 음식을 뗀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음식을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항아리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공허하다는 겁니다. 유대교 종교는 빈 항아리와 같아요.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는 모든 종교, 모든 인생이 다 빈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게 물이 채워져야 되고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유대교는 인생은요, 우리의 가정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 빈 항아리요 공허할 뿐입니다. 공허할 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 항아리 6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6이라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7을 좋아하지. 7은 완전 숫자잖아요. 돌 항아리 여태
곁에 뭐가 있어요? 7. 예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공허한 우리 인생에 채워짐이 있고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말씀이 채워지잖아요. 말씀이 물과 같잖아요. 근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적인 일들로는 안 되고, 어렵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실패하고, 추하게 아주 망했어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 인생관과 가치관의 새로운 세계관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몰라. 연회장이 그렇잖아요. 어찌 당신이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냐 그러잖아요. 보통 술 취하면 더 좋은 걸 안 내놓죠. 그런데 끝판에 다 술이 취해 있는 상태인데, 이 수치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기쁨으로 더 좋은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그 기적 중에 기적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유해 주십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고요. 빈 항아리 같은 우리 마음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채우셔서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사건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물이요,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요, 예수님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피 흘림의 사건이 경험되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완전한 자유, 완전한 생명, 완전한 승리, 완전한 기쁨을 얻어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얻어낸다는 단어를 써서 좀 적극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는 적극적으로 얻어낸다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자세는 좀 주님을 더 향하고 더 사모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 생명을 강화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오시기만 하면, 역사하시기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와 축복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힘드십니까?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낭망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병들으셨나요? 늙어 지치고 자식들에게 실망하셨나요? 이제 주님이 나를 방문해 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에서 나의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만 같은 이런 마음에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